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벚꽃이 막 이제 제대로 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펴버려가지고 그죠? 이번 주에 만약에 비라도 오면 이 벚꽃이 다 져버릴 것 같이 이미 만개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연찮게 이렇게 어떤 분과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불광천에서 이렇게 벚꽃 길을 이렇게 걸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즐기던데 여러분도 뭐 여러모로 바쁘겠지만 지금 이 봄의 기운을 마음껏 또 누려야 할 나이니까 마음껏 좀 누리시고 즐거워하시는 시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의 찬양이 너무 고급스러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다른 소리가 좀 얹히니까 너무 이렇게 원래도 고급스러웠지만 한 단계 더 이렇게 좀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같이 찬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어떤 특정한 찬양이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막 그 말씀을 어떻게든 그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막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특정한 이렇게 딱 찬양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주는 찬양이 아니라 한 노래가 이렇게 딱 떠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잘 아는 노래도 아니고 이걸 내가 어디서 들었나 싶은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 도망가자 그 노래 아십니까? 물론 내가 부르면 뭔 노래인지 모르실 거라면 알긴 하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자라는 제목의 노래. 그 노래가 희한하게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귓가에 계속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기한 걸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귀에도 도망가자 이게 들릴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제가 이 9절만 읽으면 그 도망가자가 계속 제 귀에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몇 번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옵니다. 이렇게 쫓아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배를 좀 띄우라 하시고 육지에서 이렇게 좀 배를 이렇게 띄우라 하셔가지고 그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밀리고 이렇게 하자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좀 띄워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작은 배를 띄우라 하시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하고 거리를 둔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지 아니면 그 배를 타고 어디 가버리셨는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인 7절부터 한 절 한 절 이렇게 마가복음이 그 저자가 이렇게 써내려 가고 있는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 9절에 예수님께서 도망가자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게 되실 겁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7절과 8절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7절과 8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 7절과 8절에 그 마가복음 저자가 힘줘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알려면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이 공간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걸 대조해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 명의 복음서 저자가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전기물이 지금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 팩트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기물을 쓸 때. 오히려 이 전기물을 쓸 때 이제 주인공이 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의 저자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이야기들을 담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도대체 각각의 저자들이 무엇에 힘을 주고 있는지, 무엇에 힘을 줘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좋습니다.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은 새 이 공간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거친 복음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나 마태복음 같으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어디에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는지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거칠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웬만큼 구약 성경을 잘 알지 않고는 이걸 어디서 가져온 이야기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가감하게 삭제하고 넘어가는 그런 특징을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다면 또 그와는 반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떻게 묘사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가셔서 거기 도착해서 거기서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플레오네스틱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사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굉장히 반복해서 그리고 그 반복이 논리적으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들을 반복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이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게 이런 특징을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더 많은 사람이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필사하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필사한 자료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필사한 자료들을 보면 단어나 어떤 표현들이 자주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마가복음의 저자가 자신의 글을 쓸 때 그 글을 굉장히 좀
쉽게 말하면 지저분하게 쓰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써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필사자들이 임의대로 중복되는 단어나 표현들을 빼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중에서도 일부 이제 이 필사된 이 사본들, 마가복음 사본들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걸 때려 맞추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맞춰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필사자라면 이 글을 쓸 때 어떻게 좀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요거를 빼버릴까? 어떤 부분을 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읽지 마시고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나는 이 문장을 좀 간결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뭘 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여러분 7절과 8절 그대로 띄워주시고 어떤 부분을 좀 빼면 이 문장이 좀 간결하게 잘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 넘어가시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7절에서 그냥 갈릴리에서부터 큰 무리가 따랐다라는 걸 빼버리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여기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표현하면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7절에 있는 갈릴리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따르다라는 동사가 이 많은 이 사본들, 일부 사본들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가복음 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사학적인 스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오타니 쇼헤이로 지금 그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타니 쇼헤이 아십니까? 이거 모릅니까? 이 사람 다들 엄청 거룩하게만 사시나? 요번에 야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WBC 나와가지고 모르면 마십시오. 그냥 하여튼 인기 스타로 예수님을 굉장히 이걸 모르나? 하여튼 예수님을 인기 스타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갈릴리에서부터도 많은 사람이 따랐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두로와 시돈과 요단강 반대편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굳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8절도 한번 유심히 보시겠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두메는 남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행구절인 다른 복음서들 보면 이렇게 지역 정보를 자세하게 주지 않습니다. 몇 개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걸 일일이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소문이 사방팔방에 다 퍼졌고 그렇게 소문이 사방팔방에 다 퍼지자 그렇게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아 나왔다.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된다.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유대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을 쫓아 사람들이 많이 쫓아 나왔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를 모르니까
BTS 막 이런 사람들 지나가면 막 소녀들이 막 난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동서남북에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러라. 그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엄청난 소문이, 이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들려왔고, 그 소문을 쫓아 나도 병 낫기를 바라며 예수를 쫓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리고 난리가 난 상황을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어떻게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것은 구약 성경의 영향일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이 선지자들의 옷자락, 겉옷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런 사건들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기록이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사무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 하에 가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겉옷을 벗고 그 옷자락을 붙잡고 바다를 이리저리 쳤더니 바다가 이리저리 갈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 엘리야가 벗어놓은 그 옷자락, 그 겉옷을 잡고 바다를 이리저리 쳤더니 바다가 또 이리저리 갈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들은 선지자의 겉옷, 그리고 그 옷자락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벽한 선지자로 보이는, 완벽한 능력자로 보이는 예수님께 쫓아 나와왔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어떻게 만져보려고 그렇게 해서 병이 낫기를 기대하며 몰려들고 예수님을 막 밀고 있는 상황을 저자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가복음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이 사건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도망가자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도망가자라는 그 음이 들리십니까? 나만 들립니까? 나만 들릴 수도 있긴 합니다. 11절과 12절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끝까지 안 들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11절과 12절을 읽어보시면 아주 세미하게라도 그 도망가자라는 음성, 그 노래가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시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더러운 귀신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부르짖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선포는 너무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1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너무나도 정확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표현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자기를 그런 방식으로 이 시간에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자신을 표현해 줬는데, 자신을 설명해 줬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그냥 경고하신 것도 아니고 많이 경고하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치는 능력만을 보고 병 낫기만을 기대하며 쫓아온 사람들, 그렇게 그 모습의 예수님만 보고 그 모습의 예수님만 쫓게 하기 위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완벽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인식에 지금 이 더러운 귀신들이 기름을 부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이 너무나도 완벽한, 너무나도 잘한 고백이었지만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판정이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벽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아주 달콤한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그런 약속들에는 밑줄이 다 그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엄청난 큰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의 왕권이 영원하게 하겠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달콤한 약속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네가 바다 저 끝에 거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가 있겠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수없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에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서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에게서 왕이 되기에 적합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예 혹은 yes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 그 달콤한 약속들은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 약속들이 완성이 되고 어떻게 그 약속들이 성취가 됩니까? 하나의 조건을 달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라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수많은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나갈 때만, 그 통할 때에만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갔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신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할 일이 없다. 그 말씀만 내가 잘 지키면, 하라는 대로만 잘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망할 일이 없다. 그것만 잘 지켜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시니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망한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갈 때만 이해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텐데, 큰 나라가 되게 하실 텐데,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텐데,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이해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읽기 전에 여러분 잠깐만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한 주 동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약속들이 이번 한 주간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나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맺었던 그 약속이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신음할 때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반응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무수히 드릴 수 있고, 우리는 무수히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고아와 바보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항상 가겠다라고 하셨던 그 성경의 약속,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그래서 우리가 모시는 왕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작 나에게 병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면, 나의 신음의 목소리만 듣고 그때마다 짠하고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모셔 섬기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도망가자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 바로 넘어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 넘어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 있던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보좌에 어떻게 앉으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나 십자가를 통해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인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앞부분이 빠지고 그냥 왕이신 분, 그저 능력의 왕이신 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신 그 풍성한 삶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하고 살아가는 이 깨어진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지지 않는 한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올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왕이 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 왕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 안에 깊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그 비전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